오늘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사울은 일어나려고 했으나 못 일어났고, 다윗은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당하기 전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위기가 그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늘 자기 자신의 안전을,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네페시라고 그러죠. 생명을, 그러니까 네페시,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본능이다. 그런 이제 입장인데, 그 다윗은 이제 코너에 몰려서 그 사울에게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쫓기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되어서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윗이 어느 정도 유명했냐면, 이스라엘에서도 유명했지만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그 다윗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 본문에는 나오는데, 거기 9절입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엘라 골짜기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거기 골리앗에 이겨서 그 칼을 그때 가져왔었는데, 그 칼을 여기 아히멜렉이라는 높당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 그 에봇 뒤에다가 그거를 보관해 놓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그 칼이 거기 있어서 이 칼을 이렇게 거기 다윗이 그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싸워서 그 뺏어왔던 그 동네로 지금 피신하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높당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 땅에서 제사장을 만나고, 거기에서 뭔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이제 세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그 아히멜렉에게 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얼굴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 저 사람 다윗이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언자 아니면 제사장.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왕,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한테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또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또. 그런데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떡이 있으니까. 너무 배고프고 갈 데도 없고. 근데 아히멜렉도 그 다윗을 보고 그냥 알아보는 거죠.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해요? 거기 나오죠. 먹을 것이, 그러니까 3절에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딱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죠. 예. 그 3절에. 그래서 그랬던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수중에 무슨 떡은 없다? 보통 떡은 없다. 근데 무슨 떡만 있다? 거룩한 떡만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거룩한 상태에서는 먹지 못하고 일단 다음 떡을 올릴 때 물려낸 떡 그것만 먹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정확하게 보면은 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거룩한 떡은 거룩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다. 그리고 이제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그러니까 항상 그 뭡니까? 그 떡상이라고 있잖아요. 그 떡상에는 뭐가 항상 있어야 되냐면 이 제사장들이 따뜻한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이죠. 근데 그것을 드리면 그 옛날 떡을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옛날 떡을 이제 다윗이 먹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두렵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떡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다윗이 나중에 이제 시편에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의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먹는 게 해결되고 또 두려우니까 무슨 두려움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자기를 무장하는 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칼이라든가 지금 여기 그 떡이나 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사장에 갔을 때는 떡이 있는 거는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칼이 있는 거는 어떻게 모르고 갔다가 칼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알고 떡을 얻은 거고 하나는 모르고 칼을 얻은 거고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살다 보면은 마음에 생각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고 계셨다.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셨다. 그러면 무슨 일이 결과적으로 내게 있어야 되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조금씩 하나님이 지금 없애가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알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먹이신다. 또 그를 무장시키신다. 이렇게 보면서 이 목표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드는,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인생의 본연적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7절에 나와요.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에돔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액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어디 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 나올 것이고, 이제 10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다윗이 자기 땅에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왜 없을까요? 그렇죠. 그 사무엘하고도 이제 떨어져 나왔고 또 제사장한테도 숨을 데가 없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베들레헴은 가면은 금방 다 두통이 날 것이고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갈 데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갔어요. 거기는 그 적군의 심장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날의 10절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은 이제 이런 부분을 걷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목숨을
그 죽이고 살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내 영혼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써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갔는데 가드 왕 아기스에로 갔다 이랬어요. 사실 여기 가드는 그 안악 자손들이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 체격이 거구들이 많고,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이 지역의 그 인구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굉장히 그 외모나 이런 쪽으로 힘이 많은.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왜 그러냐면 그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그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금방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의 대상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면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금방 알아본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다윗의 두려움이 어땠을까요? 이 신하들이 만약에 왕한테 가서 그냥 굴러온 떡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고, 이 블레셋의 나라에서는 이 다윗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밥인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골리앗도 죽였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된 게 다시 왔으면 이건 스파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그리고 뭡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블레셋을 이겼던 유일한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골리앗을 그렇게 돌멩이 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린 날 믿음이 싱싱했을 때는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기는데, 이제 막 두려움에 몰리니까 막 칼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뭐 군대가 있어야 되고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은 참 이 다윗은 이 사무엘과도 이렇게 통하고,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암행어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말했는데, 어쨌든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근데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다윗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게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경황도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그때 뭐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말 눈 딱 감고 기도하는 방법이 다윗에게는 가장 선한 방법이었을 건데, 정말 이런 때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 베드로도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일이 일어나니까 모른다 그러고 이제 부인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다윗도 그런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두려워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미친 척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막 대문짝을 걸쩍거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한 어떤 몸부림, 큰 거 있죠. 근데 이제 때가 이렇게 된 건데, 아기스라는 왕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로 왕이라는 이름이 요셉 때도 바로 왕이었지만은 또 모세 때도 바로 왕이었어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파로니까. 그런데 요셉 때는 이스라엘에 엄청 축복이 되는 왕이었는데, 모세 때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기스 왕도 그 한참 언제예요? 골리앗 막 그때 당시에 아기스 왕, 그 노베 거기 아기스 왕일 때는 엄청 그 적대적인 관계였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기스 왕이 뭔가가 이제 평화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거기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미친 척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하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라든가 이럴 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것은 이제 율법에 따르면은 고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죠. 너희가 안식일날 너희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대로 두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이 행동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거든요. 인용을 해요. 다윗이 제사장 하면서 떡을 먹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 떡을 보면은 그 거룩한 떡을 먹는 건 아니고 어떤 떡을 먹었어요? 이 물린 떡, 이걸 먹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이 거룩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은 거룩한 떡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제 그렇게 그 해석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정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도 없이 끝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그러나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난다. 그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뭘 배운다? 뭘 배웁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딱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방천지가 막혀 있고 오갈 데 없고 살아는 죽고 싶지는 않고 살아나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몸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황을 처해 있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다윗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시고 정말로 그에게 무기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정말로 그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 들 것도 없고 머리 들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없는 이런 엄청난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보이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도우시고 또 다윗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정말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무기로 다윗을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는 날 동안에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이 다가오고 악마의 도전을 받고 또 기도하는 중에도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떤 일이 정말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일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에서 발생한 사실을 오늘 알았사오니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는 중에 주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신 줄 알고 이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인이 7번 넘어져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그와 같은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